어렸을 적에 삼촌이랑 같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큰 개가 막 저기서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삼촌 뒤에 딱 숨었는데 삼촌이 하는 말, 겁먹은 것처럼 보이지 마라. 그러면 개가 더 흥분해서 달라들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개는 와서 뭐 이렇게 냄새를 맡고 또 이렇게 뭐 핥는 듯 하다가 꼬리를 흔들고 그냥 갔습니다. 다행이었죠. 아마 어렸을 적에 그런 개 때문에 막 달려들어가지고 무서워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짐승이 달려들더라도 겁을 먹었고 덜컥 먹고 우리가 반응을 격하게 하면 개도 격한 흥분해서 달라들 수 있으니까 침착하게 겁먹은 표정 하지 말고 의연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걸 그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그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근황을 알렸고 또 정말 복음을 위해서는 사나 죽으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당당한 자신의 신앙을 피력했습니다. 오늘 찬양 때 불렀던 십자가의 전달자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 노래가 바로 이 빌립보서 1장에 근거한 바울의 고백에 근거한 노래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표력하고 행여라도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기죽거나 행여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세상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겁먹은 모습 보이지 말아라 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세상 앞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위협하고 우리를 찌그러뜨리려고 해도 겁먹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겁먹지 마십시오. 교회나 성도나 세상 앞에 겁먹은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겁먹지 않은 모습은 뭐냐? 기뻐하는 모습이거든요. 빌립보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 다 같이 어려움 속에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이해관계에 얽혀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놀랍게도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동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9번이나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행여라도 자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찌그러지지 않기를 바랐던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늘 감사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의 헌신, 수고 늘 고맙죠. 목회자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도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처음 전해 듣고 그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너무나 감사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또 헌신하고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자기가 갇혀 있어 떠나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들리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됐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소식도 있었죠.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일들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한다. 왜? 그것은 뭐 좋은 뜻으로 전하나 나쁜 뜻으로 전하나 싸우면서 전하나 어찌 됐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쁨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도들이 정말 세상의 어떤 위협 그리고 또 시련 이런 거 앞에서 겁먹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어쩌면 그렇게 항상 끊임없이 이 시대를 초월해서 어려움은 닥쳐오는지 모르겠어요. 금융위기 찾아오고 뭐 IMF 찾아오고 여러 가지 또 뭐 오일 쇼크 찾아오고 그랬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다시 또 코로나로 또 전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이 찾아오고 우리 하는 일들에 치명적인 어떤 위협을 가하고 어려움을 가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찌그러지지 맙시다. 네. 기쁨을 잃지 맙시다. 네. 이 생수병이 물을 다 먹고 찌그러서 버립니다. 이 생수병 같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일이 안 되더라도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안 찌그러지고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쁨을 잃지 않는 건데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안에 뭔가가 불어 넣어져야 됩니다. 찌그러진 생수병도 이렇게 불어 넣으면 다시 펴집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어서 구겨진 마음이라도 펴서 힘써 얻기를 바랍니다. 당당한 그래서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제자들을 보냈더니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라고 해왔는데 예수님 말씀이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라 그렇습니다. 좀 일은 잘 안 되고 또 몸도 별로 좋지 않고 또 상황도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위축돼서 이렇게 찌그러지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정말 내 이름이 천국에 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믿음의 힘으로 여러분 그 은혜를 불어넣어서 활짝 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펴져서 항상 기쁨이 속에서부터 우러나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안 그러면 자꾸만 여러분들이 겁먹은 표정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 앞에 위축되고 이런 거 보면 마귀 사탄은 더 여러분을 짓밟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더 구기려고 하고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그 충만함으로 내 안에 가득히 은혜를 불어넣으면 이게 쫙쫙 펴져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구기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해도 우리가 짓밟히지 않고 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솟아나는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뭐가 안 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구겨지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당당하게 기쁨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위협, 어려움 이런 게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하거나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해하거나 의욕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어쩌겠습니까? 성경에 끊임없이 기뻐하고 기뻐해라 고 말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의 기쁨이 환경을 초월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야, 저 사람들은 어떤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위기나 어려움, 이 모든 거 하나님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하실 것을 믿으니까, 믿고 기도하니까 내가 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찌그러져 있겠습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항상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는데 그 방법은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 성도들은 나무랄 데 없이 생활해야 됩니다. 그게 구겨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해요.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의롭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당당함이에요. 떳떳함이고 떳떳하고 당당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예의 없이 행하거나 또 너무 천박하게 굴거나 점잖지 못하게 행동하거나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덮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평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오히려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비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절대 구겨지지 마십시오. 저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개강 파티를 하니 또 MT를 가니 이러면 꼭 술을 먹고 술을 권하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술을 먹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저를 구기려고 무진장이들 애를 쓰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나를 찌그러뜨리려고. 근데 저는 당당하게 거절을 하고 나는 음료수를 주면 좋겠다. 당당하게. 그런 것 때문에 눈총이 오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지만 전혀 그런 것에 내가 기죽지 않고 나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냥 음료수를 주면 좋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직장생활에서도 그런 유혹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나는 당당하게 그런 것들은 내가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하지 않지만 매사 항상 일 처리할 때 보면 항상 성실하고 또 바르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남다르게 그 모든 것들을 잘 해내니까 공적인 면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이 행동하니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하게 여기고 고깝게 여길지 모르지만 내가 더 신앙 안에서 기쁨으로 내게 맡은 일들을 성실하고 또 바르게 남다르게 그런 모든 일들을 할 때 오히려 존중하게 되고 존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공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나무랄 데 없이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구겨지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도님들이 저는 그런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실천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기독교인이라고 체크를 하면 오히려 가산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교회 다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믿을만 하더라. 어느 직장을 가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시키지 않아도 눈 피해서 요령 피지 않고 항상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맡은 일들을 야무지게 믿음직스럽게 잘 처리하더라. 그러니까는 면접을 보든 뭐 어쨌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가산점이 붙어서 그런 사람은 묻지도 말고 채용해라. 너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형판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항상 기뻐하면서 맡은 바 일에 공적인 영역에서 나무랄 데 없이 우리가 행동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존중받게 될 것이고 그 누구도 우리를 어찌할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진리입니다.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요. 내가 뭔가를 못하고 맨날 남의 손에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뭔가 부족한 듯 보이면 늘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겠냐고요. 누가 봐도 내가 더 빠르게, 더 야무지게, 더 성실하게 모든 것을 잘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흔들려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보고 또 찌그러뜨려 보려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봐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의연한 자세로 자기 할 도리를 똑바로 해낼 때 존경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이렇게 숨어드는 겁니다. 내가 삼촌 뒤에 이렇게 숨은 것처럼 믿음직스러우니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그늘에 숨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사회생활에서 그런 남다른 그런 탁월함을 보이게 될 때 사람들이 나도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좀 조언도 해줘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는 것을 주변 사람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는 공경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흔들릴 때, 자기들이 힘들 때 도움을 청하러 옵니다. 찾아와서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부탁도 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구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복음도 함께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그 영혼을 일깨우고 구원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사 공적 영역에서 나무랄 데 없이 행동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흔드는 인생의 모든 요소 속에서 감정적으로 막 흔들려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의연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대처해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인생을 아주 지혜롭게 흔들림 없이 잘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심 부러워하고 또 자기가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는 감독들과 집사들, 될 만한 사람들의 자격 조건을 얘기하면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말 한 말은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말도 잘 지킬 줄 알고 신뢰가 있고 또 술에 임박이지 않고 가정도 단정하게 잘 돌보고 매사 모든 드러나는 공적인 면에 있어서 야무지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성도야말로 구겨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처럼 늘 기쁨을 유지하시고 더 나아가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정말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공적 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힘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구겨지기는커녕 구겨진 세상을 펼 수 있는 능력이 돼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가 한 뜻을 품고 한 팀처럼 일치를 이루고 그것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보지 못하고 짓밟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고 단체고 간에 자기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자기들끼리 편을 가르고 그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시끄럽게 굴면 사람들이 고개를 흔듭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믿지 않는 세상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만만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결국은 쓸모가 없으니까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땅에 버려서 짓밟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도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단합돼서 뭔가를 힘있게 이뤄나가고 밀어붙이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짓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고 자꾸만 분열하고 화합을 못 이루고 정말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뭔가 흐지부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나가면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전도가 안 될까?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히 보는데 어떻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건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고 복음이 오히려 장애가 되고 막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그걸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리고 교회가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돼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볼 수 있으니까.
마치 세상이 겁먹고 우리가 막 흔들리고 있고 이게 막 분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세상을 선교할 수 있고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느냐. 그렇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이라는 걸 이해하고 모두가 자기 성격,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상충될 때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 그걸 초월해서 한 마음이 되어주고 한 뜻이 돼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또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뤄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오히려 우리 교회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위축되는 거죠. 당당함 앞에, 그 일사불란함 앞에, 그 하나됨 앞에, 그 일치됨 앞에 세상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사서 봤는데 청춘아 겁먹지 마, 김세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겁니다. 청년 사역자예요.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자입니다. 2016년 한 책인데 이 시대 청년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책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꿈을 꾸기가 어려운 청년들, 세상이 그래요. 미래가 없다라고 아예 짐작을 하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힌 청년들, 취업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가 좀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젊은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네 편이다. 기죽지 마라. 세상 앞에 겁먹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당당해져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청년 사역자는 이 책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도 이 책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선택한 그 말씀은 시편 110편 3절 말씀인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고 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 그 비유라는 건 특징을 살렸는데 새벽의 이슬의 그 영롱함, 그 깨끗하고 영롱한 그런 모습이 청년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밝게 빛나셔야 됩니다. 밝게 빛나십시오. 청년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청년들이라고 믿으시고 새벽 이슬처럼 영롱하고 밝게 빛나서 아름다움을 드러내십시오. 아주 초롱초롱하고 생동감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슬이라는 것은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맺혔다가 해가 뜨면 사그라드니까. 청춘은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청춘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면 절대 우리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사그라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짧은 청춘 정말 기죽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면 구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나이 먹어서 몸도 아프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자꾸만 위축되고 찌그러지려고 해요. 여러분 속에, 찌그러진 속에 꿈을 불어넣고 비전을 불어넣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 꽉 차면요, 그런 부정적인 말 할 새가 없어요. 그런 거 핑계대고 앉아있을 새가 없습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것 생각하고 그런 거 따지고 그런 거 핑계대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에 부정적인 말을 싹 걷어내십시오. 나이 때문에 이제 이 나이에 뭘 하겠냐.
그 말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몸도 아프고 사방에 아픈 데만 생기고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핑계가 되겠습니까? 꿈이 있는데 모이면 꿈을 얘기하고 모이면 비전을 얘기하고 도전해야죠. 젊은이처럼 영롱한 이슬처럼 꿈이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고 내 안에 비전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 이 나이에도 나는 꿈을 꾼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비전을 말한다. 당당하게 외치면서 여러분 세상에 위축되지 말고 구겨지지 말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사방에 뭐 상황이 어쩌쿵 저쩌쿵 해서 뭐 교회가 위축되고 어쩐 이런 말 앞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할 꿈이 있어요. 이 일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다 협력하고 헌신하고 정말 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우리가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구겨지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의 사역을 펴나가고 또 성도들도 각자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감으로써 세상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겁먹은 모습 보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정말 힘 있는 모습 보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그대로 이뤄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